현재 우리는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을 1년 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성령과 교회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총 27번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각각 구분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3개의 구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세례로 받습니다. 다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한 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요.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어느 순간에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성령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떠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교회에 나왔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그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고 최초의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랑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의 변화로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그러나 이후에는 구해야 돼요. 이후에는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을 뜨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계십니다. 40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40일이 끝나는 날에 주님은 떠날 때가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부하신 것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가르쳐 주셨던 것,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여기 아버지의 약속이 뭐죠? 아버지의 약속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봤던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최초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받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성령 받아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식으로 보면 안 돼요. 몇 가지 공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 예외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같은 예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제일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과 12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앞에 7장 말씀이 뭐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때 빌립이 신기한 일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땅,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는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에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봤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을 해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죠? 남이 기도해 줘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본인이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수로 성령 받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것과 세례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성령 세례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1장 5절로 돌아가 보죠.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제자들에게 일부러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너희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너희 스스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 이 성령은 그래서 이후에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때 12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 이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따라서 이들이 기도하고 받은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실은 받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만 성령 충만은 그래서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했지만 어느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지만 너희 방탕하면 성령 소멸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는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설교했죠. 술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꼭 술 취하지 않을 정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보면 큰일 나십니다. 여기서 술 먹고 취했다. 여러분, 술 먹고 취했다, 안 취했다 기준이 뭐죠?
우리가 말할 때 술을 먹고 취했다 안 취했다 기준이 뭐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몇 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했다 안 취했다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술 취해놓고 자기는 안 취했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들도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지 않은 것이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죠. 왜 사람들은 술 먹죠?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실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최근에 아니면 술 마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과거에 술 좀 먹었던 분들은 얘기해 보시죠. 왜 술 마시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술 마시죠? 거의 다 동일하죠. 뭐 외로워서 마시는 사람 있죠. 또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이 술도 못 마시면 사람 어떻게 사귀냐? 관계 맺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참나.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잘 화해하잖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술 먹고 잘 화해합니다. 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려고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술을 먹고요. 괴로워서 술을 먹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괴롭혀요. 분위기 때문에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망치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술 취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방탕함입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엇일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좋은 사람 많이 사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과 화해 잘합니다. 술 먹고 화해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화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웃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게 진짜 이기는 거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음 구절 5장 18절 말씀의 다음 구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4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이 말씀 이 구절 많이 봤어요. 하나하나 해석해 볼까요? 시, 여기 나오는 시는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시편은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말합니다. 찬송은 시편을 포함한 모든 찬양들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화답하다입니다. 화답하다가 뭐죠? 화답하다가 뭐죠? 뭐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감이 맞아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대화하답니다. 이상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해야죠. 근데 아니에요. 화답하라입니다. 화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 찬양 좋아하는 분 계시죠? 예배 때 딴 건 안 되는데 찬양하면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은혜가 되는 분 있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대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또 앞에서 찬양할 때만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치 찬양을 하듯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에서 선하고 은혜로운 말이 밖으로 뱉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을
예배 때 막 은혜롭게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화답?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앞에서 찬송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허무한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거는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때도 그 입술에서 찬양의 가사들이 마구 나와요. 은혜의 가사들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그 입술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에서만 앞에서 찬양할 때만 찬양 인도할 때만 그때만 입술에서 찬양하는 인생이신지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 입술이 마치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선포하며 나가는지 그걸 통해서 스스로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자, 그럼 이건 또 해석하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한다.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찬양한다가 무슨 뜻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찬양한다. 난 입은 열지 않아도 내 마음은 찬양해. 이건가요? 이게 뭐죠?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 여러분, 자꾸 찬양 끊어진 사람이 있죠. 자기가 좋을 때만 찬양하고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뭔가 막히면 찬양이 확 막혀버린 성도들 있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찬양 뺏기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이 언제나 찬양을 하기 위해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찬양이 막히거나 입 다물고 힘없이 억지로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찬양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십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을 마음으로 확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된다. 확정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노래하리라. 그게 그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서 에게 잠이 오질 않죠. 찬양이 멈춰지죠. 그때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확 정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찬양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찬양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에요. 내 영의 문제로 보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계속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힘이 있고 뜨겁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감사는 없다? 찬양을 하면서도 감사는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찬양과 감사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 앞에서 찬양대 감사 빼앗긴다면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를 지키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고대 군사용어입니다. 복종하다, 이거 권위에 정렬하다는 뜻이에요. 권위에 정렬한다, 서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냥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섬긴다가 아니라 권위 아래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권위 아래 복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를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 권위를 계급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질서만 있습니다. 권위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각기는 간의 기관장을, 리더들에게 순종해 주십시오. 부족해도. 왜? 여러분도 예전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서로 계속 까발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 주십시오. 부모의 말이 다 옳거나 기관장이나 목회자의 말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피차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기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안에 먼저 피차 복종하며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똑똑하지 않아요. 혼자 똑똑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나지 않습니다. 혼자 잘하지 않아요. 함께 잘합니다. 권위에 순종합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데 권위에 순종하여 서로 합력하여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이고 초자있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름답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평케 합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함께 복종하는 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일생을 거쳐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받지만 성령 충만은요, 헌신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헌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 예수 믿도록 힘을 주지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죄를 이길 힘과 복음을 전할 능력,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맡겨진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폭발적인 힘으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 성령 받아야 됨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